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제일 귀히 여기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단연코 부활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김선욱 장로님 가정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연세가 90, 98, 93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화장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제 그 장례를 치르시는 이제 유가족들 분들 보니까요,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론 슬프죠. 그렇지만요, 저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봤을 때요, 슬픔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정말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괜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물론 슬프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부활절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기 전에 바로 고난의 아픔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그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우리 주일 또 월요일 새벽의 설교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죠?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종려주일.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뭐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멘. 공간복음,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규모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큰 무리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때는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귀성길에 막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명절은 좀 다릅니다.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막 몰려드는데 어디로 몰려드냐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요, 이 유월절, 특히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 이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를 약 최소 40에서 50만, 최대는 100만까지도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이즈를 보면은 태평동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버드네 아파트 단지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몇 명이 모인 거예요? 50만 명에서 진짜 많게 잡으면 100만 명 모였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쵸.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종려가 지나면 흔들었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는 뭐 좁은 길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여기 보니까요 큰 무리래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큰 무리라고 했을 때 최소 몇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때 교황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그쵸? 여러분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차량 통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더 막 이렇게 붐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뭐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막 같이 외쳤습니다.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호산나는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뭐 한 것 같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5,000명 찬양하는 그 영상을 한 목사님께서 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한번 언제 한번 전교인 성가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5,000명만 그렇게 외쳐도요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모인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요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은 잘 알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토록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늘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들을 내쫓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는 이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과 이 행보를 볼 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사 그냥 인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면 이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다. 만약에 이가 행한 능력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한다면 로마는 금방 우리를 놓아주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고 해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어떤 소문이 들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서 BTS 온다고 하니까 막 거기 교통 다 마비되고 막 수만 명 모인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나 이런 스포츠에 보면은요, 뭐 야구, 농구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도시에서요 수십만 명이 모여놓고 거기서 막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차를 탈까요? 굉장히 크고 멋진 그런 정말 고급스러운 차를 탑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은요,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구단이 우승했습니다. 그런데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타고 퍼레이드를 하냐면 리어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어카 위에 타서 막 손 흔들고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스꽝스럽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뭘 기대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전쟁에서 승리의 왕이 될 그 왕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타고 오길 바랬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와야겠죠. 왜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백마가 상징하는 거는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를 흔들었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것도 없다. 왜? 보나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시겠다 확신을 한 겁니다. 이건 100%가 아니라 1000%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마는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귀는 뭡니까? 여러분, 나귀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래요. 겸손. 또 평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전쟁을 기대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시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타고 오셨어요? 평화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완전 그들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오늘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전쟁의 승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평화를 통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셨죠? 죽으러 들어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셨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나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짐을 싣고 가는 존재입니다. 말은요,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나귀는요, 주인이 어떠한 물건을 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물이 바로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나귀처럼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종려나무, 이 종려주일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간절한 소원,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배에 오는 경우도 사실은 참 많죠.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삶이 괴로워서 좀 더 나은 인생, 우리나라를 구원하고자 조금 더 좋은 편안한 인생을 되기 위해서 찾은 대안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그를 경배한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장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월요일 새벽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백성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외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에,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그 성전에서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외쳤던 찬양과 이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찬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찬양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 어떠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원과 어떠한 우리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는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어떻죠? 순수해요. 여러분, 애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아이들은요, 찬양하면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른들이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저렇게 찬양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안에도요, 이것을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저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환호에는요, 싹 무시하고 가셨으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때 뭐 하셨죠? 성전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사실은 이 월요일 새벽 바로 이 타락해버린 성전에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썩어져가는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다 타락해져 가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의 사리사욕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떠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요 거절하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제일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소원대로 제가 기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도 엄청 했습니다. 음악 길 좀 열어달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A4 용지가 3장 분량으로 매일 그거를 막 닳고 닳도록 읽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요 제 기도대로 응답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높아지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뭘로 바뀝니까?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 외침이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내 요구와 내 뜻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를 예배하고 송축하고 경배했는데 그가 아닌 거예요.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일까요? 이 종려주일에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찬양이 진짜 예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요 정말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요 신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더 쉽게 했을 수도 있고요. 더 뭔가 세상적으로는 더 형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새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내 삶에 가장 감사한 일, 그것이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00억 줘도요 저는 이 사명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100억을 안 주셔도 없어서 제가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요 저는요 그만큼 이것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 일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비록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고, 내가 정말 꿈꿨던 삶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누리는 그런 삶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제 인생의 주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요, 우리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내 뜻이 꺾여지는 것이 주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 내 뜻, 내 바램, 어쩌면 내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요,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아마 말씀만 하면 다 아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요, 그 교역자들에게 철칙이 있대요. 그 교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하지 말 것,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 것, 희망과 소망과 잘 될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할 것.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교회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이게 철저하게 내려진 거래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일까요? 저는요, 오늘 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 백성들을 보면서요, 진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절히 원했던 승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서 내가 로마를 무찌르겠다, 만약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장의 승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었던 이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는 이 어린 아이들의 정말 그런 순수한 예배와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적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 우리 찬양 불렀던 십자가를 참으시니란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고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진짜 승리는 우리의 죄 사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움.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 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의 높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가고 하나님의 여기도 교감하며 내려가고 있는 이상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아버지를 그 예수의 복음을 평생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생명같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오스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료사역을 채우는 우리의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높으심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나이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보내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어나가실 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종려주의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는 것이 승리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승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삶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굽어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들어서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주시기를 붙잡아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가르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기를 보내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뜻은 죽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의 뜻만이 들어서는 것이 승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순전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